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16절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죄악이 충만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6절이에요. 이 모든 것을 들으니 내 몸이 떨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치러 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17절 시작.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받을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잘 보셨죠? 지금 이 하박국이 있는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아도 18절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하박국이 고백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이 신앙의 위기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앞에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건데요. 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데마는, 데마가 누굴까요? 사람 이름입니다. 인정이는 이런 뜻이에요. 하경이는 이런 사람 이름인데, 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가서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데마가 누구냐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곳곳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 이 데마가 사도 바울 곁을 떠나갔습니다. 자, 왜 떠나갔을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에서 과연 데마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보여요 그림이? 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데마는 누구예요? 뒷짐지고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데마일 거예요. 자, 여러분 데마가 왜 떠나갔을까요? 다른 지역으로 예수님 전하러 갔을까요? 선교하러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데마가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해요. 왜 떠났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데마가 왜 떠났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윤아, 우리가 유추해보면 이 사도 바울과 데마가 함께 곳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파라다이스였을까요? 아니면 기가 막힌 현장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이 데마와 사도 바울이 겪었던 삶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냐면 핍박이었고 박해였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곳곳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겪고 있는 것은 박해와 핍박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데 그런 핍박과 박해가 여러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아마 데마가 그랬을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니까 자, 이 사람은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리고 죄를 무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야. 핍박도 없어, 박해도 없어, 돈도 잘 벌고 그 인생이 너무 잘 나가. 자, 데마가 옆에서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데 이렇게 핍박을 받아. 저 사람은 하나님 없다 하는데 죄를 사랑하는데 나와 비교해 봤을 때 마치 하나님은 저 사람의 인생을 도우시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도우시는 것 같지 않다라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데마의 시작의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었고요. 여러분, 현실이 점점 더 자라나서 결국에 사도 바울을 떠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간 결말을 보게 되고 그 이후에 데마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걸 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고 있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게 신앙생활 아니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 세종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오게 될까요? 여러분, 이 위기라는 게 찾아옵니다. 자, 어떤 위기가 찾아올까요? 병연아. 자, 신앙생활을 해. 근데 여러분 언제 위기를 경험합니까? 자, 언제 위기를 경험하냐면 이 대표적인 위기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박국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힙니까? 이런 경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교회도 안 빠져요. 자, 심지어 나는 시험 기간에도 교회를 빠지지 않아요. 학원은 빠질지언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뭐까지 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자, 그러는데 어떤 결과가 와요? 시험 망했어요. 대학도 떨어져요. 취업도 안 돼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의 결과는 이런 것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자, 또 하나, 우리 엄빠는 아주 신실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러나 우리 집은 여전히 가난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그 인생을 복 주시지 않고 여전히 가난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기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위기도 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 옆에 쟤는 교회도 안 다녀. 하나님 없다 그래. 그리고 죄도 무지 사랑해. 너무 잘 되는 거야. 책을 한 번 보면 책이 다 외워진대. 시험도 너무 잘 봐.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대학에 떨어졌대. 아, 그럼 그렇지. 자, 그러고 있었는데 자, 추가 입학으로 대학을 붙었다 그래요. 대체 하나님 뭐 하시고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 나는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 없다 하고 여전히 죄를 저렇게 사랑하는 저 인간은 저렇게 도우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위기라는 게 찾아옵니다. 전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교에 굉장히 오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한 공동체 안에 오랫동안 이 여정을 지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전사님을 거쳐가는, 우리 선생님들을 거쳐가는 많은 우리 중고딩 친구들이 생겨나죠. 지금 벌써 청년부에도 많은 친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걸음들의 여정을 쭉 겪어오면서 가장 이 마음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 대마의 출현이에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라? 또 대마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대마의 출현이 왔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 대마의 출현이 그냥 출현으로 끝나지 않고 점점 이 대마의 모습들을 점점 닮아가면서 결국에 이 대마가 떠나갔을 때 우리는 좌절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신앙의 위기 앞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였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까? 쟤는 저렇게 죄를 사랑하는데 저 인생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불만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 대마의 떠나감을 참 많이 목격했었어요. 얼마나 이 걸음들을 걸어오면서 제 안에 절망이 일어나고 얼마나 이 한탄했던 시간들이 많았는지 모르고 여전히 지금도 떠나간 대마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의 위기가 온과 동시에 시작되는 게 있어요. 자, 뭐가 시작이 될까요? 대마로 출현되기 전에 하나님 어찌하여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 신앙의 위기가 온과 동시에 시작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앞에 한번 볼까요? 자, 거리두기예요. 자, 누구와 거리두기일까요? 누굴 것 같아, 성윤아?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온과 동시에 수지야 뭐가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있는 거예요. 플러스 어떤 거리두기가 동일하게 시작이 되냐면, 자, 따라해볼까요? 교회와 거리두기. 따라해보세요. 시작. 교회와 거리두기.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거리두기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 내가 열심히 신앙을 지켜봤자 별거 없더라. 에이 교회 가면 뭐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다시 교회와 거리두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요. 결국에 대마로 출현하게 되고 결국에 대마의 떠나감이 목격되어지는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자, 이 그림에서 연상되는 한 속담을 여러분 맞추시면 제가 편의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다음 그림을 보고 연상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우리 선생님들도 맞추셔도 괜찮아요. 한번 보세요. 어떤 속담이 연상이 되는지. 어렵지? 너무 잘 맞춰가지고. 그래, 혜민이.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뭐야? 방귀 낀 방귀 낀 놈이 놈이 성낸다? 성낸다로 볼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그림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서로 왕 삐져 있는 그림인데,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이에요? 하하호호 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림에서 말하고 있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선생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계시나 봐요. 자, 어떤 속담이 연상이 돼요? 비읍으로 시작이 돼요. 비읍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구글 검색에다가 그 속담을 쳤더니 이 그림이 나왔어요. 뭘까요? 비읍. 방귀 낀 자, 그래서 서하나 뭘까? 자,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의 속담이 뭐냐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는 속담이래요. 왜냐하면 어이가 없어. 자, 부부가 싸우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또 화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예요. 들어봤죠? 자, 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일까요, 대영아? 물론 전사님은 한 번도 부부가 돼본 적이 없지만 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일까 고민을 해봤더니 여러분 부부여서 그래요. 같이 살잖아. 매일 그 집에 들어가서 얼굴을 맞대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대면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들이 다시금 녹아서 금세 하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우리의 예로 든다면 여러분 지금 중2, 중3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엄마랑 트러블이 생겨나고 있죠. 물론 28이 돼도 엄마랑 트러블이 생겨요. 그런데 마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인 것처럼 엄마와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그런 속담도 있어요. 자, 엄마와의 트러블이 생기면 어떤 일이 시작이 될까요? 우리 장현 선생님 어떤 일이 시작이 돼요? 냉전이 시작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그 냉전이 오래가지 않아요. 물론 내가 엄마와의 냉전의 시작과 동시에 내가 다른 곳에 머물고 있다면 그 냉전이 조금은 오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갈 곳이 없는 거라. 그러면 어딜 들어가요? 또 집에 들어가요. 가다 보면 누구를 대면해요? 엄마를 대면해요. 그러다 보면 금세 또 속상했던 마음들이 생겼던 트러블들이 풀리게 되겠죠. 자,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의 시작이 교회와 거리두기의 시작이 결국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에 나눴던 하박국이라는 사람도 충분히 이러한 신앙의 위기가 올 만한 상황에 그 인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을 했었죠? 기억나요? 한별아 어떻게 했었지 하박국이?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내가 망대에 올라가서 당신의 그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 하박국이 반응하죠. 그러나 이 끌어안고 씨름했던 이 일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끌어안고 씨름했던 그런 하박국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었죠.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박국 1장이 끝나고 2장이 끝나고 3장이 지나고 오늘 이 3장 16절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장이 지나고 3장까지 왔는데 16절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안 하신대요? 아니요. 동일하게 하나님 심판하신대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의 방법,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여러분, 바뀐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3장 16절, 내 몸이 떨린대요. 내 입술도 떨린대요. 다리가 후들거린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거든. 망대에 올라가서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고 있으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박국의 반응이 17절 이하부터 나오는데 이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어찌하여 하나님 여전히 당신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싹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 하박국의 고백이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끝까지 하나님과 이 거리를 좁히고 있는 그런 하박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끌어안고 씨름하며 여전히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그런 하박국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그런 하박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면하다가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보다 시름이랑 계속 이렇게 맞대고 있는 거야.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러면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바로 고개를 돌려서 저쪽을 쳐다보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분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끝까지 그분과 거리를 좁히고 끝까지 그분과 씨름하며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그 하나님을 대면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 맞네. 동국이 아, 맞네. 아, 맞네. 뭘 경험하냐면 서하나 이 아, 맞네를 경험해요. 참 많은 것들이 이 하박국에게 동의되지 않았고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결과 하박국이 아, 맞네를 경험해요. 아,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죄악을 다 아시는구나.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다 아셨네. 왜냐하면 하박국 2장에 보면 이 바벨론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5가지로 정리하셔서 설명하세요. 내가 바벨론의 이런 죄악도 심판할 거고 이런 죄악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박국에 설명하시거든요. 하나님과의 거리 좁힘을 통해서 하박국이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맞네. 하나님 이 바벨론의 죄악을 다 알고 계셨네.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주로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가득한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까지 가득 채우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맞네.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지. 아, 맞다 라는 걸 다시금 깨달아요. 아, 맞네. 내가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거리를 좁혀서 그분을 끌어안고 씨름하다 보니까 아, 그렇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심판주이시지. 하나님께서 모든 키를 가지고 계시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라는 사실을 하박국이 1장에서부터 3장에 오기까지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결과 아, 맞네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 믿음의 걸음에서 하박국이 탈선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시작은 절망이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나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면한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그 인생의 고백이 바뀌어져요. 우리는 신앙의 위기가 오면 곧바로 하는 게 얼굴을 돌려서 다른 방법을 찾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교회와 등을 지고 결국에 대마가 되는 그런 결론을 보죠.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은 그와 정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대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절망적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실현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 결과 아, 맞네라는 고백이 그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고요. 여러분, 그 결과 하박국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싹 다 없어도
지금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을 내가 만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네.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맞다. 그러니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이 하박국이 고백해요. 여러분 19절에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라고 이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서를 쭉 묵상하면서 내리는 결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조금은 이해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이만한 뜻을 과연 나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내가 그저 믿고 따라가는 그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지 저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을 판단하고 계산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그분을 대면하며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냥 매 순간 하나님 대면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두기가 아니라 계속 그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그분을 끌어안고 그분과 씨름하며 바뀌지 않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나도 여러분 서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걸음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걸음이 언제까지 우리 삶 가운데 진행이 되냐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이에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 그분의 얼굴을 계속해서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도 다시 한번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동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하심도 언젠가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동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동의가 일어나기 전에 이 이해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스탑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두기, 교회와 거리두기,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두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 결국 그 끝은 대마의 출현, 대마의 떠나감으로 끝나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 대마의 출현과 이 대마의 떠나감에 참 무섭고 참 두려운 사람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고 이 동의할 수 없는 참 많은 일들인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쭉 몇 년 동안 분석을 해본 결과 여러분 대마의 출현이 언제 일어나냐면 놀랍게도 초딩 때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 초딩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고 나도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이 대마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대마는 제 경험상 평균적으로 방학 때는 일어나지 않아요. 학기가 시작하면 이 대마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가봤더니 세상에 나가봤더니 세상의 기준에 나를 대보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 교회 다니는 나보다 제가 더 잘 되네. 그러면 다른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기를 나는 또다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요.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여러분 뭐로 끝나요? 대마로 끝나가요. 여러분 그 시즌이 여러분의 삶에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했죠? 방학도 끝났고 끝나가죠. 이제 세상에 덩그러니 남아서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지켜가야 할 그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저는 다른 목적 없어요. 우리 중등부에 몇 명이 모인다더라 그런 거 말고요. 제가 기도하는 한 가지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우리가 어디서 다시 만나서도 나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노라. 나 여전히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노라. 나 여전히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라는 고백을 서로 나누고 싶어요. 저도 그런 사람, 여러분도 그런 사람으로 남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그래 힘들었지. 야 학교에서 신앙시키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야 직장에서 신앙시키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함께 위로하며 함께 그 축제의 예배를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해요. 그런데 자꾸 대마가 출현하고 자꾸 대마가 떠나가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의 위기 참 경계하고 싶고 발로 차버리고 싶어요. 그 신앙의 위기가 다가올 시즌이 여러분 왔어요. 이제 여러분 신앙의 위기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절망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 신앙을 지키는 하박국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 고개를 돌려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과 거리두기, 교회와 거리두기를 여러분 시작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어찌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걷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신뢰의 대상입니다. 이해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와 거리두기 하지 마십시오. 대마의 출현 떠나가도 여러분 제발 보여주지 마세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현장, 어찌하든 예배, 어찌하든 하나님 말씀 앞에, 어찌하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여러분 그곳에 끌어안고 씨름하며 여러분 그 현장을 꼭 사수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박국이 경험했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외침을 그 인생 가운데 멈추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을 여러분 만나도 여러분 이 예배의 현장에 여전히 여러분의 몸이 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와 있는 그런 은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신앙의 위기에 그 걸음들을 걸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랑 여러분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 앞에 내 삶을 세우며 함께 격려하며 주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 우리 이 믿음의 걸음에서 탈선하지 않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민아, 자, 거리 좁히기. 누구랑? 하나님과 거리두기 아니고 계속 거리를 좁혀서 그분을 끊임없이 대면하고 결국에 그분을 끌어안고 씨름하며 이 믿음의 걸음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 괜찮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분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 그분께 딱 붙어 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박국의 고백이 그냥 성경의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의 우리의 걸음에 이 하박국의 걸음이 눈물로라도 고백되어지는, 주먹 불끈 쥐고라도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뭐냐면 이해할 수 없고 속상하고 눈물이 흐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걸음에 어떠함에도 멈춰지지 않는, 거리두기 되어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 또 하나 하나님만 사랑하기, 하나님만 사랑하기.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년 후에 또 어디서 우리가 만나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온 그 삶의 여정들을 나누는 거고, 50년 후에 우리가 이빨 다 빠지고 만나도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도 다시 만났을 때 우리의 걸었던 믿음의 걸음들을 함께 눈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까요? 여러분 같이 찬양했었죠.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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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이게 뭐냐면 내가 그분을 대면하겠습니다. 어떠함에도 주님만 내가 대면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그렇게 주 앞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신앙인, 그런 크리스찬 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다해서 찬양해 봅시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거룩하게 오직 주께 영광
가운데 여러분 서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그 신앙의 위기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그분을 향해 있어야 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송두리째 그분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는 신앙의 위기 앞에 나의 고개를 돌려 세상을 향하는 그런 고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향하고 나의 얼굴을 향함이 우리 가운데 결단되어져야 돼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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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의지하고, 내가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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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고, 내가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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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평생의 걸음이 신앙의 위기 앞에 어떠한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시작하는, 교회와 거리두기를 시작하는 그런 대만의 걸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함에도 주님 앞에 대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어떠함에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과 씨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 평생의 걸음이 이 믿음의 걸음에서 탈선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걸음, 그러한 걸음 내가 걷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간절히 지어 부르짖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들이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공개하는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신앙이 생기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프레스에 머무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주님만 사랑하십니다. 주님만 주님만 자꾸 부르는 사람, 주님만 주님만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 주님만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만을 대방하시는 자, 하나님 주님만을 대방하는 사람이 아파요. 하나님 주님만을 한때는 참 열렬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었고 또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또 찾아왔던 신앙의 위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또는 하나님 코로나라는 좋은 핑계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교회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지 않고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하지 않고 있는 대만으로 출현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대마가 막 출현할 만한 그 시즌을 걷고 있는 우리의 걸음들, 하나님, 그럼에도 이러한 신앙의 위기 앞에 우리의 고개를 돌려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면하며 주님과 거리를 좁히고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과 씨름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생태는 여전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삶의 걸음들을 걷지만, 하나님, 수많은 신앙의 위기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대면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또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역자와의 교제를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서 있는 이 걸음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공동체 안에 대마의 출현이, 우리 공동체 안에 대마의 떠나감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 다시 은혜의 현장에 우리가 만났을 때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노라고,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노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저 천국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지나온 믿음의 걸음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얼싸안고 함께 주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러 모인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은혜가 이들의 인생 가운데 평생 머물러 있어 평생의 걸음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에 참 즐겁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재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간 대만들을 다시 주께로 돌이키는 그런 재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의 위기 가운데 누군가가 있다면 다시 그 영혼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재정으로 주께 드린 이 마음이 그렇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다가올 그러한 신앙의 위기 앞에 주님과의 거리두기, 교회의 거리두기를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있는, 주님을 대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 걸음을 멈춰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